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 6,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 6,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다 귀에 적절하게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3절에서 이거를 쓰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거를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딱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이걸 쓸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탁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딱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때까지 많이 듣던 말씀인데 제가 막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 빛 그러면 이 빛이죠. 화난 거죠. 그럼 하나님은 화나다. 하나님은 화나다. 이 뜻입니까? 이게 빛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빛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이게 무조건 이렇게만 들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뜻이 성도들 개인으로 들어가면은 야 이게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빛과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뭐냐면은 어둠이 나타납니다. 그죠? 어둠. 빛의 그 빛과 대조적인 말이 어둠이 나타나고 어둠 안에 있으면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조적으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진리를 행한다. 이 말씀으로 금방 드러납니다. 그죠? 예,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씀으로 금방 드러나고 또 이 말씀이 자, 진리를 행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랬고 이 빛은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진리는 이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좀 확 다가오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고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우리가
빛에 거하고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합니까? 또 6절에 나타나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 하나님하고 사귄다. 하나님하고 사귄다. 이러면은 또 하나님하고 사귄다. 응?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귄다. 이러면은 이래도 좀 황송한데 내가 하나님하고 사귄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격하시키는 우리 수준으로 좀 내리는 것 같은 좀 그런 황송한 마음이 우리한테 좀 들지요. 그런데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7절에 가고 싶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사귐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7절에 가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 이제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계속 논란이 되는 거는 뭐냐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이때의 영지주의 이단하고 계속 싸웠다고 그랬죠.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계속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육신을 계속 부인하는 그것을 자꾸만 이게 흐르게 만드는 이단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단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리를 굉장히 이게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그가 이제 제시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셨죠. 그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 여기에는 우리가 거부감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 대신 인간 예수님이 완전히 빛 가운데 거하신다. 이러면은 우리 별로 끄리낌이 없어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면은 어때요? 여기에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에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도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진지하게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 사귐을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 사귐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것인지, 이게 굉장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 제가 이게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96년부터 전도사로 이제 저기 사역을 했거든요. 1996년입니다.
96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몇 년 됐죠? 29년 됐어요. 29년 됐어요. 진짜 이 사역자로 살아온 세월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참 29년 참 오래됐네요. 그죠? 사역자로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참 이렇게 자 가르치는 자로서 저는 진짜 정말로 원하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길을 돌이키고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나타나질 때에 그때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볼 때에 그게 제일 기뻐요. 그게 제일 기쁩니다. 참 좋아요. 그러니까는 제 기도의 제목, 제가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이 진짜 간절해지고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와 또 비슷한 맥락으로 진짜 뻔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지금 이게 막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 봐봐요. 어떤 성도가 자기가 이렇게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게 막혀 있어요. 그게 막혀 있을 때에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주셨고 또 그걸 추구하게 하시는데 또 그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쉽게 열리지 않을 때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저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건가? 아니면 자기 욕심인가? 첫째 이제 그걸 봐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친구가 여러 가지 달란트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저것이 정말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 친구 안에 소망을 두셨구나. 저 성도님 안에 저 소망을 두셨구나. 이것이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소망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금방 그런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알게 하시죠. 대부분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금방 지혜를 탁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보면은 금방 보여요. 저 친구가 저 성도님이 지금 이 부분에 걸려 있구나. 이것에서 지금 자기 고집을 꺾고 있지 않구나. 여기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구나. 여기에서 뭔가가 잘못됐구나가 금방 보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사람을 만나지요. 그 사람을 만나서 참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게 안 되는 문제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한계적인 문제라는 걸 아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알똥말똥하거든요. 알똥말똥하고 또 어떻게? 그게 자기한테는 확 드러나서 이게 보여지는 거를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어찌하든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에 다 깔아듣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목회가 힘들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때에는 저같이 이렇게 착한 성도님들을 만나, 목회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나는 하다 안 되면 아주 그냥 결심을 합니다. 제가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니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맞짱 뜰 때에는 절대도 저도 엄청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나갑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사람은 안 그러면은 결국에 결단 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성도는 저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계속 실패의 자리에 머물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퇴보하든가, 결국에는 이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내가 맞짱 뜨지 않으면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절대로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그렇게 할 때에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권위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들. 권위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 말이 정말 굉장히 맞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것이 자기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듣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확 순종하며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니까, 나를 불신하는 것보다 주의 종을 불신하고 그걸 말을 하는 사람을 불신한 것보다, 그 사람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그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느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감동이 있어요. 가슴속에 있어요.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울고 기도하면서도 막 울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그거에 대한 신뢰,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그 신뢰함을 믿음이 없어요. 그걸 맡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발견되더라고요. 이런 게, 이런 사람들은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안에서 빛이 어때요? 빛이 있지요. 그런 사람한테 빛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런데 어때요? 근데 그럼 다른 말로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어때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이 말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응? 자, 봐봐요. 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 의미가 동일한 겁니까? 동일하지 않은 겁니까? 동일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완전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빛을 따르려는 노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까? 후자의 의미입니다. 후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후자의 의미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봐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지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사랑하면서 거짓 안에 머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이 없다라는 말이지 그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사귀는 포인트가 그럼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8절부터, 3장 18절부터, 아니, 20절,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안 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길 원해서 빛으로 옵니다. 그러니까는 봐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만 따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 안에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빛으로 나오지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행했는지 맞는지 아닌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아멘. 점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빛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우리가 빛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내가 행한 행동이 정말로 빛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점검받고 싶어서 빛 안으로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하고 내하고 빛인지 어둠인지, 내가 진리를 행했는지 거짓을 행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뭐 가운데 알 수 있습니까? 사귐 가운데, 예수님하고의 사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귀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나왔을 때,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점검을 해주시죠. 그럴 때에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7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말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 그가 예수님이 완전한 빛 가운데 있으신 것 같이 우리도 자꾸 빛으로 나아가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행위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로워서 진리 안에 완전히 해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뭐냐,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로 빛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면 어때요? 사귐이 있죠. 주님,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말을 했는데 제 안에 자꾸 귀에 거슬립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저것이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데 이게 걸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는 이게 좋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상의를 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30대 때 제일 관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30대 때는 관심이 돈에 제일 많지요. 고민할 문제들이 이제 결혼들은 연령이 늦어지고 하면서 30대 때에 고민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20대, 30대에 고민할 문제들이 참 많이 몰려있긴 하지만 30대에 고민의 문제가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돈의 문제가 많은데, 돈을 벌려고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제가 이런 방법을 써야겠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런 것들을 조곤조곤 물어볼 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내 마음에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 돈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 이 어떤 수단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로 이 일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계속적인 의문,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이 돈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까딱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사귐 가운데서 여쭤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두움이 내 안에 확확 들어와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안 들어와요. 돈을 통해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나의 힘을 만들어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나아가면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나아가면은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정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키시는지 구분이 되지요.
그랬을 때에 그 사귐 가운데서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사귐 가운데서 내 정욕이 드러납니다.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거짓이 드러나고 내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 상처가 드러나고 내가 왜 나를 살리려는 지도자의 말에 자꾸 거부감이 드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싫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거 참 많지요. 그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겁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하지요. 이 시대에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잖아요. 응? 주일날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오락하는 거, 그에 대한 끄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주일 성수의 기준은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육을 절제하는 것에서 절제하는 것이 그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고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진짜 깊은 그 성령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하면은 이 시대에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진짜 많은 자들이 싫어합니다. 그걸 억압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우리 발을 옥 잡아가지고 우리를 딱 묶어놔가지고 너가 그거 해, 억압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처럼 느껴진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는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나한테 있는 이 끄리낌을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슬픔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때요? 어둠이지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으라고 제가 안 세워봤습니다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으라고 성경에 365번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염려하는 거 죄예요. 그런데 이 죄, 이 어둠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나아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아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이 염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걱정이 돼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문제 가지고 20분만 기도해 보세요. 딱 20분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면서 기쁨이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주님하고 사귐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하고의 어떤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하고 상의를 할 수 없다. 그렇다라면은 그것도 상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하고 상의를 하지 못할까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지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으면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하지 못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시는 이심을 이심을 믿어야 믿어야 할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는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어린아이들 100% 하나님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크면서 진짜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는 많아졌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의 계심을.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신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내 눈에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여기 나가서 어떻게 될지, 이 순간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저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다 라고 고집 부리는 것 자체가 거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입니다. 아멘.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왔다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시고 주님과 상의하시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게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게 주시는 게 신뢰가 안 되고 정말 주님 잘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계시는 건 믿겠는데 주님이 나한테 상 주시는 거는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아까 29년 지금 사역자로 살아온 세월이 지금 시간이 29년이라고 29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한때 아주 오랫동안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신다라는 게 안 믿어져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좋은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저는 남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주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결혼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야 진짜 나는 남편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는 분 맞는지 이 상이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걸 정말로 많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로 이거를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달라고. 왜? 그게 나한테 복이니까.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했었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지금 보면은 남편이 목사님이 갈 때의 뒷모습만 봐도 참 고맙고 야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남편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분보다 나를 귀하게 사랑하게 며 대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